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헌금 시간이 있고. 자, 여러분 생각에 이 헌금 시간이 설교 말씀 시간보다 먼저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헌금 시간이 설교 말씀 후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뭐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충만히 받은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설교 시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헌금 시간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설교 말씀이 은혜 못 받았다고 난 이번에 헌금 안 드려, 그리고 안 드린다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가 설교 시간에 졸고 나서 은혜 못 받았다고 헌금을 안 드린다면은 그런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헌금 시간은 설교 시간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예, 보기도 있습니다. 1번, 나는 헌금 시간이 설교 시간 전에 있는 게 좋다. 2번은 나는 헌금 시간이 설교 시간 다음에 있는 것이 좋겠다. 3번, 모르겠다. 여러분 한번 이번 설교 시간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설교 시간, 설교 말씀 전보다 전에 있는 게 좋을까, 나중에 있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그 속에서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19절 세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중간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더니
그 마을에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어요. 아니, 문둥병자가 어떻게 10명씩이나 있었을까? 이건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요, 집안에서 같은 식구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나게 됩니다. 문둥병 걸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와서 이건 문둥병이다, 부정한 병이다, 제사장이 선언하면요, 그 순간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요. 마을에서도 쫓겨나요. 그래서 모든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쫓겨난 그런 문둥병자들이 한데 모여서 어디 다리 밑에나 아니면 마을 바깥에 어느 산골짜기 같은데 지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0명씩이나 문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둥병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문둥병, 나병, 이건 고치기 힘든 병이죠. 지금도 어려운데 그 옛날 그 시대는 오죽했을까요? 문둥병 한번 걸리면 그냥 이건 못 고칠 병으로 그렇게 치부되던 때입니다. 정말 이 문둥병이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는. 이거는 부정한 병이에요. 이제 부정한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즉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병, 저주받은 병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되던 게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가까이 올 수는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여 우리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희들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네 병, 문둥병아 떠나라. 그게 즉시 고쳐주시지 않고 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러셨을까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가 있었을 때 문둥병이다 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병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도 만질 수 없어요. 문둥병자가 한번 부딪히면은 부정한 자가 돼서 문둥병자가 만졌던 거라든가 문둥병자와 부딪혔다는 그런 건 다 부정한 것이 돼서 다 깨끗이 씻고 7일 동안을 아주 정하게 있어야 7일 후에야 다시 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거든요. 제사장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한 거는 이 문둥병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제사장 앞에 갈 수가 없는데 문둥병자니까 부정한 자니까 근데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하는 건 뭐예요? 몸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 문둥병자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고서 저들이 막 이제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겁니다. 막 뛰어가다가 10명이 이렇게 앞에 가는 놈을 보니까
아니 문둥병으로 부스럼이 막 있고 고름이 피피 흐르고 손가락에 문드러지고 막 그랬던 녀석인데 깨끗하단 말이야. 야! 너 손 난 것 같아. 너도 얼굴 눈썹이 생겼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서로 보니까 정말 문둥병이 깨끗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주받은 병, 부정한 병, 집에서 쫓겨나서 마을 어귀 다리 밑에서 살던 그들이 드디어 문둥병이 났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펄쩍펄쩍 뛰면서 저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막 뛰어가서 뭘 해야 돼요? 피부를 보여주고 났어요! 났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등도 보여봐라. 다리도 보자. 났네. 너의 문둥병은 다 낫다. 너는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한 자다. 제사장이 선언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집에 가서 식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저들이 더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문둥병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야 되니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같이 뛰어가다가 그 중에 한 명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생각을 하기를 아니야, 내 문둥병이 지금 난 거는 우연히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먼저 예수님한테 뛰어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뛰어가서 제사장에게 문둥병이 다 낫다고 그때 선언을 받아도 늦지 않지. 한 명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이 돌아와 자기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요, 한 명이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9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9을 왜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어디를 보냈어요? 제사장에게 보냈잖아요. 그럼 제사장에게 갔겠지. 예수님이 보내놓고서 왜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섭섭한 말씀으로 9명을 왜 찾으시는 거예요? 이 9명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이 낫다는 판정을 받고 선언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집에 가서 수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목욕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옷을 정갈한 옷을 갈아입고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그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9명이 찾아오지 않으신 것을 섭섭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먼저 드리는 감사, 이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 삶이 우선이에요. 내가 먼저 문둥병이 다 낫다고 판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문둥병 아니다! 이 소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수에게 먼저 달려간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래서 내가 문둥병 아니란 판정을 받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서 그들과 얼싸안고 기뻐하고, 그리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정갈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문둥병자가 옷을 깨끗한 걸 입을 수가 있나요? 온몸이 그저 부스럼과 고름이 막 흐르는데, 근데 그거 냄새나는 옷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예물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때 감사를 드려도 넉넉하지. 순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인간적으로 내가 문둥병이 아니라고 판정받는 게 먼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예수님을 구할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또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내 것이니라. 첫 번째 것, 첫 번째 예물, 첫 번째 새끼, 첫 열매, 이게 다 예수님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것, 이 첫 새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걸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세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동등하신 신성이므로, 예수님의 그 자체, 예수님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달라요. 무언가 내가 받은 게 있어야 감사드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완벽하게 이제 나는 문둥병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고 나야, 그래야 완벽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그 생각에 먼저 앞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확실하지도 않은데, 아직 감사한 것도 없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정말 진실로 감사하려면 확실히
확실하게 내가 받고 내가 확실하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주님께 더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거다, 먼저 감사라보다도 먼저 확실히 받아야 진실한 감사가 나오는 거라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또한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의 내용이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신 사건, 기적의 사건,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셨다는 것을 한글엔 축사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의 원뜻은 감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gave, 드렸다. 뭐를? thanks. gave thanks. Jesus took the loaves. 예수님께서 떡 덩어리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gave thanks.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런 다음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who were seated, 그들에게 나누어줘라.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누어줬다고 원어에 더 가깝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보세요.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5,000명을 나누어 주셔야 될 터이니까 이 보리떡 5개가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5,000명을 다 나누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때 감사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보리떡 5개뿐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시고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드리신 후에 저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감사하셨어요. 먼저 감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는 기적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먼저 감사를 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항상 똑같아요.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할 게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감사할 게 없는데 겉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가짜 감사가 되는 게 아니겠냐. 받은 게 있어야 그 받은 것만큼 진실로 감사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먼저 감사를 그들은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감사는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감사는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명의 문둥병자,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먼저 감사를 드렸어요. 이 사람도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 낫다는 선언을, 판정을 받고 싶잖아요. 평생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문둥병에서 해방되는 거고, 그래야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야 그렇게 보고 싶던 내 식구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가서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요, 먼저 예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것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9명의 문둥병자는요, 그들은 문둥병이 낫는, 문둥병이 고침받는 육신적인 복만 받은 거예요. 육적인 복. 그런데 먼저 예수 앞에 나와서 먼저 감사를 드린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영혼조차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육 간의 온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먼저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린 한 명의 문둥병자는 영육 간의 온전한 복을 받았고, 나중에라도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먼저 주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의 문둥병자는요, 그냥 문둥병 고침받은 육적인 축복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나와 여러분, 먼저 감사는 영육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이 설교 말씀 시간보다 먼저 있는 게 좋을지, 여러분 생각에 설교 말씀 시간보다 나중에 있는 것이 좋을지, 해답이 어떤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렇죠. 당연히 1번이죠. 혹시 2번 있어요? 한 명도 없대요. 혹시 모르니까 3번도 있나? 여러분들은 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구나. 그게 아멘. 오늘 여러분은 이미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머리가 벌써 얼마나 뛰어나신지 이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가운데 설교자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감사,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감사보다 더 좋은 감사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미리 감사. 아멘. 먼저 감사보다
더 좋은 감사가 미리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감사를 위해서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또 더 크게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 감사는 축복인데 나중에 하는 감사, 그것도 감사 안 하는 것보다 복을 받아요. 나중에 하는 감사보다, 그런데 먼저 하는 감사는 더 큰 복을 받아요. 아멘. 그럼 먼저 하는 감사보다 더 좋은 감사가 뭐냐면 미리 하는 감사예요. 크게 아멘. 미리 하는 감사.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죠. 밥 먹고 나서 기도하는 분 있어요? 밥 먹고 나서 하나님, 오늘 음식이 짜지 않고 오늘 음식이 아주 구수하고 아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밥 먹고 나서 맛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나요? 우리의 모든 식사 기도는 다 식사 전에 하죠. 먹어보기 전에. 먹어보고 나서 맛없다고 맛없어. 절대 내가 이거 먹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감사 안 한다 오늘. 그런 사람 없잖아요. 미리 하는 거예요. 아멘. 식사 감사 기도도 미리 하는 것처럼 더 좋은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헌금을 이만큼 드릴 겁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최고의 감사는 미리 하는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 맥주 감사 주일마다 내가 주보를 잘못 쓴 거죠. 맥주 감사 때마다, 추수 감사 때마다, 맥주 감사 때는 뭐라고 쓰느냐면 지나간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주보에 썼었고, 추수감사 때는요, 지나간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지나간 6개월 물론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이미 드린 감사임을 우리 교회는요, 헌금 시간이 설교 시간보다 먼저 있죠. 평택제일교회는 최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드려진 여러분 맥주 감사임을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한 건 물론이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우리 감사의 자세는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미리 감사로 드려진 맥주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 성전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1만 명 교회가 완성됐을 때 내 마음의 소원도 내 기도도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1만 명 교회가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다 함께 한 평 더 헌금에 동참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만 명 교회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 능히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다 함께 한 평 더 건축 헌금에 동참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